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예배의 제목은 혈통 전환을 위한 성주식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리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타락이란 해와와 천사장 루시엘의 음행을 말합니다. 그 결과 사탄의 핏줄을 받은 해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와가 주는 선악과를 아담도 받아 먹음으로써 아담에게도 사탄의 핏줄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원죄가 되어 온 인류 후손에게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창조 번성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자식이 되었고 타락성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의 창조 목적은 영인체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인체가 완성되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인간은 영인체를 완성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 섭리는 하나님의 혈통을 인간에게 전수시켜 줄 수 있는 원죄 없는 남자를 지상에 강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라고 부르며 원리에서는 참 부모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선민에게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몰라보고 반대하고 핍박하여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당신의 혈통을 지상에 남기지 못하시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섭리가 사탄 세력에 의해서 반대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는 바람에 인류에게 원죄 청산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재림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의 원죄를 청산하는 역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 재림 메시아가 문선명 참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참 아버님은 원죄 청산을 위해서 축복 행사를 통하여 타락인간의 혈통을 전환하시는 것입니다. 혈통 전환의 3단계 과정은 성주식, 즉 혈통 전환식, 그 다음에 축복 결혼식, 마지막에 3일 행사는 실체 복귀식이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혈통 전환 의식에 사용되는 성주란 무엇인가요? 성주는 메시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신랑으로 맞이하여 신부의 입장에서 혈통을 전수받는 것을 의미하는 행사가 성주식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빌려서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하며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의 영원한 결합, 혼인장치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잔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아내를 맞이해야 원죄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있지, 왜 성립되지도 않고 우스꽝스럽게 교회와 혼인을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교회라는 신앙 모임은 만들어 놓고 교회 중심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보고 전도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으니 교회가 그리스도와 혼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처럼 교회가 파워도 가지고 목회자들도 존경을 받고 부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화되는 것이 기독교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아담 에바가 하나님이 계시고 전지전능하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 에바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창조주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나타나서 건넨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선악과를 해와가 따먹어서 타락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혹에 빠져서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선악과와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원리에서는 타락이란 천사장 누시엘의 유혹을 받아 해와가 그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뱀의 자식 혹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아담과 해와의 후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자녀로 떨어졌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과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병을 고치려면 병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건강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든가 사탄의 자녀라든가 이런 부자관계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그것은 혈통입니다. 핏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혈통을 받아야 할 인간이 마귀의 혈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난 인간이 마귀의 혈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즉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혈통을 더럽힌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사탄과 맺은 거짓된 혈통을 부정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원리에서는 혈통을 복귀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곧 그러니까 복귀입니다. 믿음만으로
혈통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거듭남을 얘기하고 중생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이 나옵니다. 성경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상위 엘리트이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유대교 지도자였고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현대로 치면 국회의원과 그런 판사의 역할을 하는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니고데모는 구원은 이미 받아 놓은 것과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식해서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 기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우신 예수님은 무지한 인간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도 두 번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유대 선민에게 중생 역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짓 이단자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에게서 믿음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불신하는 유대 민족에 끌려가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시고 영적인 구원의 길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이루지 못한 모든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인류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참 아버지가 되어 인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왜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한 이단자이고 민족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로 끌고 가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할 선민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한으로 남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구원 섭리의 과정에서 필요하지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부모로 모셔가지고 그로 인해 혈통을 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 그리스도는 참 부모로서 타락 인류에게 중생 역사를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중생 역사를 통해서 인류는 거짓 부모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해와의 불륜으로 설명하지 않고 선악과라는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타락 사건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타락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혈통으로 떠나간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차마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슬픔을 마음속에 감추시고 비유로서 기록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녀가 자살을 하여 떠났다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자살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뭐 병이 들어서 죽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서 갔다든가 이런 하나님의 한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훗날 하나님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비밀을 다 밝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혈통 복귀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밝히신 하나님은 비절참절의 한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정을 전혀 알 수 없는 기독교에서는 참 부모로 오신 문선명 선생을 이단자로 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고 반대해도 결국 드러나고 결국 진리는 드러납니다. 섭리는 그리고 그 방향을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선명 선생께서는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셨습니다. 왜 메시아가 참 부모로 오셔야 하는가? 타락 인류에게 찾아와서 사탄의 혈통을 끊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시 나아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표현된 중생의 역사이고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거듭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이미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낳을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갑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참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는 의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문선명 참 부모님의 혈통 전환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통일교의 축복을 받는데 혈통 전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 전환식을 했죠? 탄감봉 행사니 3일 행사니 얼마나 복잡해요. 거기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 부모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천국문을 열고 해방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장성기 완성급에서 행사하던 사탄은 상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가정은 혈통 전환식을 한 거 알아요? 그것을 안 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죠. 타락한 인간은 사탄 세계의 거짓된 사랑으로 더럽혀진 과거의 모든 사랑을 부정하고 새로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요삼고 참된 부모의 사랑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활적인 실체를 갖추지 않고는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주식은 곧 참 부모의 사랑의 관문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기준을 이룰 것을 약속하는 의식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탄 세계의 거짓된 사랑으로 더럽혀진 과거의 모든 사랑을 부정하고 새로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참된 부모의 사랑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활적인 실체를 갖추지 않고는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주식은 참 부모의 사랑의 관문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기준을 이룰 것을 약속하는 시기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주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PPT 10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헷갈려서. 혈통 전환을 위해서는 육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재탄생을 위해서 성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주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다음이요. 성주식이 무엇하는 것이냐? 새로운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몸을 자기 몸속에 투입시키는 의식입니다. 타락한 몸뚱이는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주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포도주는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받아 먹고 마셔야 한다고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실체를 중심 삼고 새로운 빛을 이어받아 원죄를 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식을 거치지 않고는 축복의 자리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혈통을 전환시키는 시기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천사장을 통하여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 역사에 있어서 해와가 아담을 통해서 하늘 앞에 서서 천사장 복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는 것이 성주식입니다. 성주식을 할 때 선생님이 먼저 여자에게 주죠.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것이 잃어버린 해와를 복귀하는 식입니다. 성주식을 함으로써 영적으로 하나 되고 심정적으로 하나 되어 육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내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주를 마시는 데는 천사장으로부터 해와, 해와로부터 아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와가 먼저 받습니다. 해와가 없으면 남자는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복귀이기 때문에 해와에게 성주를 받게 하고 반만 마시고 그 다음에 해와가 남편에게 줍니다. 선생님이 여자의 손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일체화의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성주를 마시면 타락의 혈통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는 세례식과 같은 것입니다. 혈통 전환식.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성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입회하에
영계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의 입회하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주에는 부모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것이 들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마시면 부모의 사랑과 일체가 되고 또 피와 일체가 됩니다. 이런 것이 성주인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성주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주는 참 아버님께서 직접 만드시는데 그 만드시는 그 자리에 사탄도 입회하고 하나님도 입회하고 천사들도 입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주는 하나님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사탄도 인정해야 하고 영계의 수많은 천사들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원흉인 사탄일지라도 성주로 하나님의 혈통으로 복귀되는 것을 부정할 원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주는 영적인 힘과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선명 참 아버님의 성화 후에 참 아버님의 성주를 한씨 어머니가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한씨 어머니는 스스로 독생녀라 칭하며 성주를 임의대로 제주해서 자신이 축복 행사에서 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은 한씨 어머니에게 축복권을 전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는 성화 전에 칠남 문형진님에게 말씀과 축복권을 전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아버님 이후에는 문형진님만이 성주를 만들 수 있고 축복식을 주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씨 어머니는 독생녀도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도 아니고 실체 성신도 아니고 완성한 참 어머니도 아닙니다. 참 아버님과 최종 일체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한씨 어머니는 불법으로 가정연합을 장악하고 대신자 상속자를 내쫓고 축복 가정마저 사탄의 주관권으로 몰고 갔습니다. 타락 인간의 혈통 복귀를 위한 축복 행사도 사탄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은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을 때 기억이 나시죠? 성주식이 뭐냐? 참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주식이 무엇하는 것이냐? 새로운 사랑을 중삼고 하나님의 몸을 자기 몸속에 투입시키는 의식입니다. 타락한 몸뚱이는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주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포도주는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받아먹고 마셔야 한다고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중요 삼고 하나님의 실체를 중요 삼고 새로운 핏줄을 이어받아 원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식입니다. 이 식을 거치지 않고서는 축복의 자리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혈통을 전환시키는 식입니다. 성주식은 성주를 주관하는 실체와 성관계를 상징하는 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성관계. 그러므로 하나님의 순혈의 핏줄을 이어받아 원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주식의 절차를 보면 먼저 해와 입장인 여자가 참 아버님께 경배하고 성주를 받아서 밥만 마십니다. 메시아의 부인의 입장에서 메시아와 일체가 되어 영적 육적으로 메시아의 혈통을 받는 의식입니다. 이는 신랑이신 메시아가 신부와 사랑을 한 후에 여자는 하나님의 핏줄로 혈통 전환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자가 밥만 마시고 남은 성주를 남자에게 줍니다. 남자가 여자로부터 받은 성주를 절반을 마심으로써 어머니 입장에서 남자를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낳는 것이죠. 이것은 혈통 전환을 받은 여자가 다시 남자와 사랑을 함으로써 남자도 혈통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부부가 모두 원죄가 청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주식을 필한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남자는 메시아의 피를 받아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남자도 여자와 대등한 입장에 서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행사는 실체 복귀식입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오늘은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주식은 천사장의 혈통을 받은 타락 인간들이 혈통을 전환하는 의식입니다. 이처럼 성주식은 성관계를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 성화 후 한씨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한씨 어머니는 스스로 무원죄 독생녀이며 메시아이며 어머니 하나님이고 실체 성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문선명 참 아버님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한씨 어머니의 선택을 받아 원죄로부터 해방되어 참부모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한씨 어머니는 자신만이 인류의 원죄를 청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독생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메시아 참 부모이신 참 아버님의 전통, 권위, 권능을 모두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독생녀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하신 행사는 무효라고 생각하고 말씀도 바꾸고 후계자도 쫓아냈습니다. 부정하여 쫓아냈습니다. 한씨 어머니는 새로운 경전을 만들고 참 아버님의 만드신 성주와 성령과 성초 모두 폐기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생녀의 성주, 독생녀의 성염, 독생녀의 성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현 가정연합은 독생녀 교이지 참 아버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비 종교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씨 어머니는 2016년 6월 5일 가정연합 전체 식구들에게 천일국 성주식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주를 마신 축복 부부는 원죄가 청산된 것이 아니고 원죄에 다시 빠져버리는 행사가 된 것입니다. 이날 가정연합의 모든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와 혈연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탄의 혈통을 수여받는 의식을 한 것입니다. 이 행사로 가정연합은 인류를 구원하는 종교에서 이탈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라는 사탄과 부부관계를 맺은 한씨 어머니가 만든 성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실체는 천사장 누시엘입니다. 독생녀의 성주는 누시엘과 한씨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있는 선악과 성주입니다. 이날 성주식 절차를 보면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형식은 전통 성주식과 동일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의식하지 못하고 사망에 빠진 것입니다. 문제는 한씨 어머니가 신부에게 성주를 건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여자인 한씨 어머니와 신부가 되는 여자와 사랑관계를 맺은 것과 동일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남자가 신부에게 성주를 건넨 것이 아니라 여자인 한씨 어머니가 신부에게 성주를 건넸어요. 즉 동성애를 진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주식은
엄연한 혈통 전환식입니다. 성주식은 하늘과 땅이 주시하는 행사로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도 주시하고 사탄도 주시하고 영계의 천군 천사가 주시하는 심각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주식에서 한씨 어머니의 성주를 신부가 받아 마시다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제 생각대로 문제를 고의로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신자 상속자인 천일국 이대왕님도 지적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부모님, 즉 사탄의 핏줄이 들어간 성주를 마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부에게 사탄의 핏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탄의 혈통으로 전환받은 여자가 나머지 성주를 남자에게 줌으로써 남자도 사탄의 혈통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가정의 시작이 사탄 부부로 출발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주를 마신 축복 부부는 원죄가 청산된 것이 아니라 원죄를 다시 주입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연합 모든 신도들은 참 아버님과 부자관계를 끊어버리고 사탄과 부자관계를 다시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천일국 성주식 행사는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사탄과의 행음, 즉 타락을 반복하는 행사가 된 것입니다. 성주식은 여자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한씨 어머니가 참 어머니의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여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참 아버님의 혈통으로 남자일지라도 성주를 만들 수도 없고 축복을 주재할 자격도 없습니다. 참 아버님의 혈통이라고 너도 나도 자기네가 원조 축복식이라고 서로 경쟁하면 그 혼란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마치 서로가 원조 족발집이라고 우죽순격으로 수십 개가 경쟁하는 것과 같은 우스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하는 성주식은 타락행위입니다. 축복의 권한은 오직 3대 왕권을 통해서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축복권을 전수하신 분은 오직 대신자 상속자인 문형진님입니다. 뭐 동의하지 않을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늘의 법도이고 질서입니다. 믿기 싫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이제 가정연합 식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정연합을 나와 3대 왕권 앞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가정연합의 종교법인이 취소되고 한국에서 한씨 어머니가 구속된 사건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늘의 노여움으로 가정연합의 핵심 기지인 한국과 일본의 심판의 철대가 내려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판의 끝이 아닙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심판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한씨 어머니 다음에는 가정연합의 사악한 간부와 변절한 원로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참 아버님께 돌아와 용서를 받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대신자 상속자 문형진님은 2015년부터 이를 경고했지만 그들은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가정연합 식구들은 다시 참 아버님의 후계자에 돌아와서 사탄의 성주를 마신 것을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일국 2대 왕님의 참 아버님의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혈통을 다시 전수받는 성주식을 거치지 않고는 그들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아버님을 재림 메시아로 다시 보내셨고, 참 아버님은 칠사부활의 노종을 거쳐서 이 땅에 당신의 혈통을 퍼뜨렸습니다. 이 땅에는 수백만의 축복 가정들이 참 아버님의 주신 성주를 마시고 혈통 전환을 받고 축복 결혼식을 거쳐 축복 가정이 세계 193개의 나라에 모두 다 퍼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참 어머니 위치에 있던 한씨 어머니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타락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참 아버님의 안에 참 어머니의 위치에 있었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한씨 어머니의 모든 불법적 행동들을 망각하고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로 세우신 이대 왕님을 쫓아내고 그들은 그들만의 잔치에 취해서 사탄의 품속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과 축복을 전수받은 이대왕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분립하여 광야로 나와서 참 아버님의 권한권으로 다시 돌아오는 축복식을 거행하셨고, 2017년 참 아버님과 강현실 참 어머님의 완성 축복 성원식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참 아버님의 완성 가정이 세워졌고,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그리고 참 자녀로 하나님 중심에서 이루어진 사위 기대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다시 전 세계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이 전 세계를 덮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받아서 이 세상에 지상천국 이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타락 혈통으로부터 혈통 전환을 받아 참 아버님의 완성된 혈통으로 다시 태어난 축복 가정들이 이 바보같이 또다시 타락하였으니 아버지, 그들이 깨달아서 참 아버님께 그들이 충성했던 참 아버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그 조건을 봐서라도 그들이 다시 찾아올 때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들이 참 아버님의 혈통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3대 왕권 앞에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권영필 모리타 유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려삼나이다. 아주